불교의 이야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늘 부탁드리는 대로 말 몇 마디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한평생 부탁드리는 게 부처 건너다 좀 모르고 하나님 건너다 보지 말고 나를 뒤돌아보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아들, 딸 교육시키는 걸 뒤돌아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놓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가 지금 인간의 가죽을 덮어 쓰고 있는데 인간 노릇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가 인간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인간으로 몸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재작년부터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에 인간이 살아있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 뒤져버리고 짐승들만 산다. 암짐승하고 쑥짐승하고 들어붙어가지고 새끼 낳아놓고 필요 없으면 새끼 집어 던져놓고 가버리는 게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에 아버지가 어디 있고 엄마가 어디 있느냐 내가 소리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부모의 자격이 있습니까? 남의 자식의 자격이 있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뒤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젊은에 들어와도 아무 소득 없습니다. 나를 뒤돌아보는 사람에게 젊은 안에서 얻을 바가 있고 덕이 있지, 나를 뒤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젊은에 발 들이놓고도 아무런 소득 없습니다. 혓바닥 몇 마디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인간이 안 된 사람에게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인간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이상 불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나를 뒤돌아봐가지고 내 잘못을 통곡을 하면서 고칠 줄 아는 사람에게 불교가 필요한 거지, 나를 뒤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 불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요새 대한민국에서 선방에 있다는 스님네 뒤돌아보십시오. 옛날 어른들의 흉호물이나 떠들이라고 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딱 어떤 법 거량을 하고 나면은 딱 끝난 상태에서 요새 참선한다는 분들이 정지선을 모릅니다. 끝쳐야 할 선을 모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법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법문 거량 스님네의 법문 법담 끝인데 여기에 쓸데없는 혓바닥을 붙이는 것은 객기 부리는 거죠. 그는 올바른 좌선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네요. 통도서 극락암에 노스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옛날에 같이 선방에도 계셨고 그 경복 노스님보다는 나이가 한 10여 살 아래 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경복 노스님께서 허허 아까운 인물이 늙었구나 딱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쪽 스님이 무엇이 늙었노? 하고 고리를 붙였어요. 무엇이 늙었노? 여러분들은 이 대화를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고리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올바른 부처님의 제자, 올바른 공부했다는 사람은 말을 걸어야 될 자리하고 말을 걸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말만 갖다 걸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사회에 계시는 여러분 자체가 여시아문이 안 됩니다. 아란존자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진리를 깨치고 난 다음에 경전 결집을 할 때 법상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소리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부처님의 이야기도 뒤돌릴 수도 있고 부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평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어른인데 법상에 올라갔을 때 여시아문이다. 딱 첫 말이 여시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시아문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조부모의 말, 부모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여시아문이라고 해서 믿고 순종이 있습니까? 여시아문은 완전히 믿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하는 여기 포함이 되는데 사회인들이 집집마다 아버지,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시아문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집집마다 나는 얼마나 이 집에 와가지고 이 집의 풍속을 이 집의 조상부터 내려온 대의 일을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고 복종합니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사회인으로서 그 집 자식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집안에도요 똑같습니다. 대우주 전체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여시아문입니다. 이유 없이 여기에서 이 이상 나는 말을 붙이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대로 받들어 가집니다가 필요합니다. 중해집안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예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제 때에 경남 사천 다솔사라고 하는 시골절에서 채범술이라고 하는 다솔사 주지스님이 전국 고승대회라는 걸 붙였어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아니고 한국에 와서도 서울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시골 다솔사라고 하는 절에서 전국의 고승대회라는 회의를 해서 한 달 동안 일본 13개 종의 종파에 지금 말하면 종정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세미나 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예식을 하는 대표자로 쌍계사에 계셨던 범혜스님이라는 어른이 한국 예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어느 종파의 스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 한국 예식의 그 전통적인 천도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에 한문으로 소리를 하다가 옴, 아아훔, 훔 이런 단어들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예식 도중에. 왜 그 소리를 넣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며 왜 거기에 그 말을 옴, 아아훔 또는 훔
이 소리를 왜 넣습니까? 근데 그 범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는 그걸 모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배워서 할 뿐 나는 왜 거기에서 옴 또는 아훔 또는 훔 소리를 넣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일본 전국의 고승이라는 분들이 박수를 치시면서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알려고 하니 자기 소리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를 지킨다는 거. 그대로를 지킨다는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여시 아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집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이게 지켜집니까? 이게 안 지켜짐으로 해서 집집마다 상하노소에 자리가 흔들리고 집집마다 전통이 다 부서져 버리고 안 지켜져요. 그 집안의 전통이 그대로 내려왔으면 밑에 사람들은 이유 없이 따를 뿐이지 그 풍속이 좋으니 나쁘니 혓바닥 붙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집안의 풍속이 그렇고 전통이 그랬으면 그대로 따를 뿐 거기에 조건을 붙이고 이거는 어떻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해야 되고 하기 싫다. 이 조건 붙이면 그 집 자식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바로 부처님의 경전 천모리의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고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게 무너졌어요. 사회에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중해 집안에도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새 선방 쪽에 참선한다는 스님네가 앞에 사람 말에 이웃이 조건만 귀만 달면은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공부인들이 객기를 부리는 거지 공부에서는 끝이 나버린 겁니다. 여기 끝일 자리 끝일 줄을 모르고 끝난 자리 확인을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생활이 지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 모레 석가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석가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부처님이 고마우신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남의 생일 축하에 둘러리로 선 것뿐이지 우리 자신이 무엇이 고마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줬기에 왜 고맙다가 성립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정신없이 남의 생일 축하에 둘러리 서가지고 이게는 뭡니까? 내 자신의 정신으로 둘러리 서는 것도 아니고 남의 둘러리에 덩달아가지고 둘러리로 서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불교인이시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나에게 필요한 말은 받아들이고 내가 거북한 말은 전부 거절하는 게 우리 불교인 아닙니까? 나에게 적당한 거는 받아들이되 조금이라도 힘이 들거나 거북한 거 거절하는 거 이게 불교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에도 전부 이런 풍토가 지금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국의 전통이 다 떨어져 버리고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조상대대에 이어 내려온 집안의 전통이 다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향상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단절이 되어버리고 끝이 난다고 생각됩니다. 늘 내가 부탁을 드려요. 유치원생 같은 이야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가족의 고마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가족의 고마움이 얼마나 가슴에 딱 자리가 잡혀 있습니까? 내 가족의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이 부처님의 고마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늘 유치원생 소리를 합니다. 불교인이라고 하면은 밥상머리에서 하루 어떤 자리에서든 세 끼니 밥을 먹을 테니까 그 자리에서 밥 한 그릇에 대해서 고마움에 합장하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고. 밥상머리에 밥 끝난 다음에 합장을 하고 감사하면서 내 아들 내 손자에게 밥상머리에서 합장을 시키고 밥 끝난 다음에 합장시키는 불제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여러분들의 아들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자들에게 밥상머리에서 밥 한 그릇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다는 합장시키십니까? 그거 하나가 실천이 안 되는 분들이 불교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를 아들 손자에게 이야기 못한 사람이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고마움도 모르고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고마움이라는 거 하나를 못 가리키는 우리가 불교인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 몇 마디 소용없습니다. 말 몇 마디 안 하더라도 몰라도 옛 어른들이 해오던 지킬 줄을 알아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지금 사회 풍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은 와 합니까? 결혼했으면 뒤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지요. 아까도 내가 과격하게 흉을 봤습니다마는 암짐승, 쑥짐승이 들어붙어가지고 새끼 낳았으면 새끼 책임이라도 져야죠. 이것 하나 안 하는 사람이 인간입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길을 가는 겁니까? 왜 결혼을 해요? 왜 자식을 낳아요? 이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인간 사회 다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 무너졌는데 인간의 자격 없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봐야 뭐합니까? 내 욕심 채워달라고요? 내 자리 못 지키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갚이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휘초리질이 떨어질 뿐 집집마다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간에 둘이나 서이나 되면은 노련의 아버지 어머니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 엄마의 재산이라고 하면은 악착같이 뜯어가려고 하면서 아버지 엄마 책임 못 진다 그러죠. 우리 집에 못 모신다. 여기에서 벌써 인간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 새끼를 만들어 놓고 내외간에 싸웠다고 해서 그 새끼들 집어 던져 넣어버리고 가버리면은 복이 올 것 같습니까? 그 새끼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데 새끼들을 버리고 가는 그 부모에게 무슨 복이 올 것 같습니까? 인간의 기본
윤리조차도 상실을 해버린 우리가 무슨 인간입니까? 절에 다녀서 우리에게 무슨 공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석가부처님의 이야기는 네가 인간이 되라 이겁니다. 인간이 되라. 네 부처되라 소리는 아닙니다. 석가부처님의 이야기 네 부처되라 소리는 아닙니다. 네가 인간이 되거라. 네가 인간이 되거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건너다 보지 말아라. 너를 뒤돌아봐라. 이게 석가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석가님의 가르침 똘똘 뭉치면 제법 종년생하고 제법 종년물 뿐이지 딴 말이 뭐 있습니까? 제법 종년생하고 제법 종년물이라는 모든 일은 인연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순서에 따라서 허털어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서를 못 지키지 않습니까? 내 욕심만 가지고 파다닥거렸지 대우주의 순서를 못 지키지 않습니까? 대우주의 순서는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게 대우주의 순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순서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그 순서를 생각이나 해봅니까? 당장 눈앞에 재산이 훅 떨어져 오는 거 이기나 생각해버리고 애도 쓰지도 않고 어떤 자리, 벼슬자리 탁 올라가기를 바라고 기대는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식에게 인간의 순서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순서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순서 지키는 사람이 인간이다. 너도 이 순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손자에게 한마디나 해보셨습니까? 이거 하나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인간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까도 부탁드렸습니다. 집집마다 재산 몇 푼은 눈이 벌게져 가지고 칼을 들고라도 아버지 목에, 엄마 목에, 형 목에 칼을 들이대서라도 그 재산 몇 푼은 훔치가지고 가려고 하면서 아버지 엄마가 노련에 의탁할 데가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면 그 부모 책임 안 지려고 서로 떠넘기게 합니다. 형이 있는데 왜 내가 책임져? 형이 있는데 왜 내가 책임져?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형이 있는데 왜? 형 집이 있는데 왜 내가 아버지 엄마 책임져야 돼? 남의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조상들 제사 지내기 싫다고 그만 한 달에 몇 번씩 또는 1년에 몇 차례씩 지내는 제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할아버지 제사건 시아버지 제사건 시어머니 제사건 한 날에 딱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해본 며느리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하루 3끼니 먹는 밥을 10년 먹을 거, 1년 먹을 거를 한 끼니에 똘똘 뭉쳐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거는 왜 뒤돌아보질 않습니까? 절에 오는 사람은 나를 뒤돌아보는 사람에게 이익이 있는 거지, 나를 뒤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습니다. 욕심으로는 절을 해샀는데 고맙다는 절은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절을 하는데 진실로 절의 값어치를 알고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절을 하시는지 내 자신이 모르겠습니다. 나를 뒤돌아보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용이 있는 거지, 나를 뒤돌아볼 줄 모르고 내 앞에 욕심 때문에, 어떤 기대 때문에, 어떤 욕심 이루기 위해서 때문에 이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올 뿐입니다. 절집안의 공부는 똑같습니다. 화두자선을 하는 분이나 경을 연구하는 분이나 연부를 하는 분이나 예식을 하는 분이나 똑같은 원리 원칙 하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불교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 화두자선 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높고 경이나 연구하고 절 살림이나 맡고 또는 예식이나 하는 사람은 올바른 중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소리 들었겠죠? 참선이 진짜 공부지 연불이나 경이르는 진짜 공부 아니다. 진짜 공부하려고 하면 참선해야 된다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해야죠. 거기에 공덕이 있고 영험이 나타나지 내 욕심 가지고는 영험이 안 나타납니다. 하긴 욕심 가지고도 영험이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 지금 부산 괴정동이라는 동네 사는 분입니다. 44살 됐어요. 45살 됐는가? 이혼 조금 덜 되신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대소변을 가리지를 못해요. 치매기가 와가지고 횡설 수설을 하고 집안을 막 엉망으로 뒤집어 다니는 거죠. 대소변을 마구제비로 싸대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감당 못하게 된 거죠. 차라리 병원으로 입원시켜가지고 간병인이나 딸려서 시종시키지 집에서 어머니 시종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생각이 옳겠지요.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내 쪽으로 오는 신도에게 이야기해서 도저히 시어머니가 이래서 감당 못하겠어서 병원으로 입원시켜가지고 간병인 딸려서 그렇게 시종해 집에서는 책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곁으로 다니는 신도가 너 엄마지 않느냐? 네 엄마를 네가 안 하고 누구에게 맡긴다는 소리냐? 힘이 들어도 네가 해야지 어떻게 남에게 맡긴다는 소리냐? 네 엄마 아니라는 소리냐? 내외가는 공박을 준 겁니다. 우리 스님은 절을 하라고 시킨다. 그러니까 너희 시어머니 쪽 방 쪽 쳐다보면서 아들도 아침으로 삼배하고 낮에 삼배하고 저녁으로 삼배하고 하면서 당신에게 잘못한 거 참해 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절을 해라. 그래서 그 며느리 되는 사람, 아들 되는 사람이 이 중풍에 대소변도 가리지도 못하고 치매에 온 집안을 흔들고 다니는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보내지를 않고 집에서 힘이 들어도 그 오줌똥 수발을 전부 다 하면서 만 석 달을 절을 한 거예요. 만 석 달을 절을 했는데 하루 오후 시간에 1시 반쯤 됐을 때에 며느리가 이제 또 시어머니 방에 한번 들어가야 될 때가 돼서 시어머니 방으로 딱 들어가는 잠잔 시간도 아니고 밤 시간, 낮 시간이에요.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방에서 할머니가 딱 나오시더라 이겁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딱 마주쳤다 이거예요. 아 할매, 경상도 사투리대로 아 할매 했는데 오냐 내 이제 간다.
그러고 나서는 그 할머니가 문 밖으로 싹 나가버렸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치매에 걸려가지고 횡설 수술하던 시어머니, 중풍에 대소변 가리지 못하던 시어머니가 딱 그 시간부터 그 징세가 다 없어져 버리고 깨끗한 본래의 시어머니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가족이 웃으면서 모시고 살아요. 그때 이분들이 감당 못하겠다고 해서 병원으로 보내서 간병이나 붙여놨으면은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 계속이 되겠지요. 우리의 정성성자가 그와 같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이 정성성자입니다. 정성성 빠진 칠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불교인들은 이 정성성자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이 정성성자라야 되고 모든 일이 일상생활이 이 정성성자라야 됩니다. 이 정성성자를 지킬 때에 공부한 사람이 제 혼자 공부 잘한 것 같아가지고 어른들의 대화 딱딱딱딱 넘어가면서 여기 끝이 난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 이상은 거기에 혓바닥을 붙이면은 망상이고 오히려 공부 못한 사람이고 눈이 뚫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한계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날 한국에 자선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저 사람보다도 말 한마디 더 하면 오히려 내가 공부 더 잘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어떻든 말을 끝을 걸어가지고 저 사람 말을 내가 한마디 이겨야 내 공부가 더 뛰어난 사람처럼 착각을 하지요. 이거는 공부를 잘한 게 아니고 공부를 잘 못한 거죠. 아직도 진리에 눈이 안 뚫혀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대화든지 무엇이 하다가 여기 이 이상 말을 붙여서는 안 될 자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을 알아야죠.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해 나온 일, 조상들이 대대 해 나온 일, 이유 없이 순종해야 될 일, 거스려서는 안 되고 이거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죠. 남의 아들이 되고 남의 며느리 되었으면 그 집안의 전통에 여기에는 이유 없이 복종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 집안 식구 같으면 대대 요거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며느리에게 이거 그대로 전송시키십니까? 이거 못하면 그 집 자식이 아니지요. 그 집 권속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를 못하는 사람이 불교인입니까? 아까 부탁드렸죠. 밥 3그릇, 밥 1그릇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밥 1그릇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지만은 그 자그마한 밥 1그릇 먹을 때마다 합장하는 그 밥 1그릇에 대한 감사? 이걸 아는 게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밥의 고마움을 생각을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을 아는 것. 이게 인간이지. 배가 고파가지고 퍼먹는 거는 짐승들이나 하는 거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배고프면은 퍼먹어요. 하루 세 끼니 밥상머리에서 조상에게 대한 대우주의 감사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절에 다닌다는 분들이 밥상머리에 합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밥 먹고 난 뒤에 합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기들에게 밥상머리에서 합장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건지, 몰라가지고 무식이 판을 쳐버렸는지, 내 가족의 고마움을 생각할 줄은 몰라요. 우리 집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일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광이나 지르고 주먹이나 지르면 아버지입니까? 자식에게 할 일, 안 할,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리켜야 아버지 자격이 있죠. 요새 대한민국의 사회 어떻게 되돌아갑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집에서 내 아들, 딸에게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안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실천을 못하니까 내 아들, 딸에게도 그걸 가르칠 수가 없겠지요. 대우주세계는 큰 거나 적은 거나 원리, 원칙은 똑같은 하나입니다. 이 인간의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게, 대우주의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걸어가는 길을 일러주신 분이 석가님이죠. 석가님이 우리에게 다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지요. 인간이면 인간이 가야 될 길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신 게 석가부처님이죠. 미처 앞도 뒤도 생각지도 못하고 선인지 악인지도 구별을 못하고 해야 될 일, 해서 안 되는 일 구별을 못하고 마구잡이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일, 꼭 해야 될 일, 이걸 일러주신 분이 석가님이지요. 석가님이 다른 걸 일러주셨습니까? 대우주의 원리 원칙 순종하라는 말씀, 모든 것은 그 원리 원칙에 의지해서 이루어졌다가 그 원리 원칙에 의지해서 소멸이 되니까 이거 잘 지키라는 거, 그거 일러주신 분이 석가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망상이 보글보글 끓어요. 내가 요새 늘 그런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엄경이라는 경을 보신 분들은 5째 권인가 6째 권에 가면은 25원통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25원통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 무엄경 법문 회상에 모이신 보살들과 아라한들과 모든 대중 앞에 너희들이 공부를 어떻게 지어서 어떤 계기에 도를 깨칠 수가 있었느냐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그 모든 보살들이 이야기를 다 해요. 당신이 어떻게 공부해서 도를 깨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5분의 성자가 다 대답을 다 해요. 거기에 지금 신장단에 계시는 오추설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문 번역으로 불화자 머리두자 화두 금강이다 그래요. 이분이 부처님에게 처음 공부기를 물었을 때 네 콧구멍에서 나오는 기운을 살피라고 했다 이겁니다. 콧구멍에서 나오는 호흡의 기운을 살피라. 그러니까 속에 번뇌망상이 끓지요. 탐진치든지 물결이 번뇌가 펄펄 끓으니까 이 콧구멍에서 나오는 기운이 공장 굴뚝처럼 새카만 기운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걸 차츰차츰 단속을 해가지고 가니까 이 새카맣던 기운이 차츰차츰 깨끗한 기운으로 돌고 나중에 백색의 기운이 나더니만 콧구멍에서 광명이 나와서 그래서 내가 도를 깨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중생들에게 자기 콧구멍에 나오는 기운을 관찰, 비근이다 그러죠. 코비자 뿌리근자 비근을 관찰시켜서 콧구멍에 나오는 기운을 관찰을 시키는 것이 가장 공부에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대답을 한 분 있어요. 이분은 다른 보살처럼 부처가 되어 올라가고
중생을 가리키는 쪽으로 안 가고 나는 불법을 외호하는 바깥에서 지키는 신장이 되겠습니다. 불법을 깨트리러 오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불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처님 때에 부처님의 가리킴으로 아라한과 도를 깨쳐가지고 당신이 나무를 가리킨다든지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불법을 외호하는 자리에 가겠다고 해서 이분이 지금 신장단에 계세요. 이러듯 우리 가슴 속에 지금 번외망상의 불이 펄펄펄펄 끓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늘 부탁드리는 말이 나를 뒤돌아봐라 이겁니다. 엄마들 혼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라. 절도 시키고 연불도 시키고 경을 읽게 시켜라. 아들에게도 시켜라. 딸에게도 시켜라. 절에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집안에 어떤 사건이 나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서 소리도 지르고 고함도 지르지요. 이 도끼가 그대로 우리 집안에 발산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들에게 늘 흉보는 소리입니다. 엄마들이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거나 신경질이 나서 부해가 난 손으로 음식을 해주면은 가족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지. 이거는 음식이 아니다. 내 도끼가 이 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드는 음식을 통해서 가족에게 독약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거는 가족에게 음식을 해주는 게 아니다 소리를 내가 늘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보십시오. 절에 다닌다는 나 자신도 짜증이 나면 소리 지르고 화를 지르니까 우리 집안에 먹구름을 만들고 우리 집안에 운을 바짝바짝 부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앞도 뒤도 없이 자기 기분 상한다고 꽝 지르고 소리 지르고 하죠. 그 남편의 도끼, 아들은 아들대로 도끼, 딸은 딸대로 독을 피우니 우리 집안이 전부 그 새카만 도끼 속에 파묻혀 있는데 우리 집안에 무슨 운이 있을 겁니까? 무엇이 될 겁니까? 이 기운이 갈아져가지고 가족 사이에 서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부축하고 서로 이렇게 도우는 이 풍토가 생겨야 우리 집에 운이 있든지 무엇이 되든지 하지. 전부 서로 도끼를 피우는 이 속에 무엇이 될 겁니까? 금생의 내외관이 되어서 싸우는 속에 얼마나 도끼가 묻히고 원결이 맺혀 있습니까? 내외간의 원결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생각이나 해봅니까? 여러분들 부모 자식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부모 자식 사이에 충돌이 한 번씩 생기고 말다툼이 생길 때마다 엄마 가슴 속에 도끼가 썰이고 자식의 가슴에 도끼가 썰어서 이 도끼하고 직구 속에서 부딪히는 속에 무엇이 될 겁니까?